예, 감사합니다. 이제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10번째 특징을 배우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개혁파 신앙의 특징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특징을 외웠으면 좋겠지만 또 연세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어린 친구들도 있으니까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다 마음속으로 또 머릿속으로 잘 간직하고 생각하여서 이런 삶을 잘 경주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다.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철저하게 중시하는 신앙이다. 그냥 성경을 중시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고 우리가 따라가는 방식으로 우리 전체 성경 그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순수한 교리를 철저하게 추구하는 신앙이다. 전체 성경의 내용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제별로 또 요약 정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신앙 고백 또는 교리라는 것이고 그것을 철저하게 추구해서 그것을 통해 성경의 내용들을 파악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 중심주의를 철저하게 추구하는 신앙이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파악하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것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고 구원을 왜 받게 하셨는지 또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더 관심 있게 살펴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은 예정론에서 구원의 은혜성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신앙이다. 예정론, 그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고 뜻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들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선한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다. 모두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힘씁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개혁파 신앙에서는 교회 안에서 권징을 강조함으로써 또 선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것들을 자세하게 밝힘으로써 그것들을 더 철저하게 추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유실론적 범주 안에서 문화적 활동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포괄적 신앙이다. 쉽게 말하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다스려가기 힘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철저하게 힘쓰는 그런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성경적 예배를 철저하게 전개하는 신앙이다. 성경적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꿇어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임재를 철저하게 중요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드러나는 성만찬을 강조하는 신앙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예배, 성경에서 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라는 것만 해야 된다라고 철저하게 추구하는 것이 좋겠다.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인간의 생각, 자의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제하고 성경에서 했던 그런 예배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더 철저하게 추구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홉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장로주의 정치를 확립하고 철저하게 성경적 교회를 형성하려는 신앙이다. 교회를 세울 때, 또 교회가 운영될 때 장로 제도, 또 장로주의 정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안 좋으니까 이게 좋겠다라고 그냥 우리 인간의 생각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장로주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또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 지난주에 한번 배웠는데 또 많이 빠지신 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10번째 특징 읽고 오늘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특징 함께 읽겠습니다. 개혁파 신앙이란 교회의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쌓아가는 신앙이다. 교회의 자율성,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와의 세속적인 권세에 있어서 교회의 자율성을 잘 유지해야 되는 것을 꿈꾸고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어떻게 운영해 나가시는가 라고 할 때 루터 이래 개혁파 신학자들은 두 왕국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통치를, 국가가 세속적인 통치를 통해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 악한 사람을 벌하는,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벌하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통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또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통치하는가를 두 왕국론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근데 루터가 그 두 왕국론을 이야기할 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세속 정부가 교회의 자율성을 침범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고 좀 방관적인 그런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 왼손과 오른손이 있듯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잘 설명을 했지만 이것을 침범하거나 또 방해를 하거나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칼빈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서로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영역들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저항을 해야 된다. 만약에 국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믿는 신앙들을 방해하고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때 그것을 저항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그런 독립성을, 자율성을 방해할 때 저항해야 되는데 그 저항하는 방식에 있어서 공인이, 공적인 대표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항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권리가 없기 때문에 순교 또는 망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89페이지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제 3장에 보면 교회와 국가의 구별성을 둘러싼 오해가 있는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교를 분리해야 한다고 할 때 정치와 교회를 분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할 때 잘못 생각하는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에 일절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이 교회는 정치에 일절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해 주는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제세례파와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있습니다. 이 제세례파는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하면 공권력은 육에 속하여 운영되어 온 더러운 것이다. 공권력은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신경 써야 되냐, 구원 얻는 것, 또 신앙생활 하는 것, 이 등등의 영적인 생활하는 것에 관심을 둬야 되지, 공권력이나 정치하는 것, 그건 세속적이고 세속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공권력이나 국가 정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것 아니다, 멀리 해야 된다, 분리돼야 된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절 보면 루터파의 두 왕국에 숨겨져 있는 제세례파적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세례파가 국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루터파의 두 왕국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못 생각하면 완전히 분리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내용을 보겠습니다. 루터는 두 왕국의 구별을 주장하면서 분리에 대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침묵적인 자세가 결과적으로는 두 개에서 분리로 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또 교회와의 완전한 분리가 되게 버리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후퇴하게 되고 관계하는 것이 약하게 되며 저항하는 힘도 약하게 되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렇지만 개혁파는 어떠한 입장인가? 3절에서 보면 영역 주권론에 의해서 정교 분리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 주권론이 무엇인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정하여진 질서의 영역으로 각각 존중되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입장에서 존중되고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각각 영역에서 관리하도록 맡겨진 권능이 있고 이 권능은 각각 영역 안에서 올바르게 행사되는 경우에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하신 범위가 있는데 그것을 침범했을 때, 앞에 지난주에서도 설명됐다시피 각각의 영향을 줬을 때, 각각의 침범했을 때 그것은 온전히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각각 영역 안에서 올바르게 행사되는 경우에 서로가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 주권이 있고 그것을 서로 올바르게 행사될 때만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각각의 독립성을 또한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4장을 보면 교회의 자율성과 교회 국가에 대한 사명이 있는데 문제의 소재를 보면 교회의 자율성의 문제가 교회 내부적인 논리로만 이해될 때에는 교회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커다란 죄에 가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계는 잘 설명했지만 일본의 예를 들면서 교회와 국가가 잘 분류되지 못하고 각각의 영역대로 잘 행하지 못할 때 그냥 국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교회는 우리나라를 침범할 때,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범할 때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교회가 통합하는데 교회가 알아서 통합해야 되는데 교회가 알아서 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가 나서서 교회는 통합해야 된다.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느냐, 나눠져 있느냐, 통합하자 이렇게 해버린다고 해서 그래야 되나 보다 하고 그대로 따라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선 예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 그것은 개혁파적인 입장에서 맞는 것 아니다. 국가가 어떻게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끌어들여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 그런 바른 이해가 없으면 국가가 시키는 대로 교회가 다 따라하면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일본의 교회가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했을 때 바른 역할들을 못하고 오히려 큰 죄에 가담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교회가 통합하는 데 있어서도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예를 들면서 교회가 그 국가적인 권력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유한 국가에 있어서 자유한 교회 이념이 되어 있는데 교회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상태에 대한 교회의 책임이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국가의 자유한 국가라고 하는 존재 형태에 대한 교회의 구체적인 사명이 적극적으로 자각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쉬운 말로 요약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표현됐는데 그럼 교회의 자율성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의 자율성이 드러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 나라가 자유해야 된다는 거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지만 우리 그 종교들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 나라가 공산주의 정권이나 사회주의 정권이나 아니면 이슬람 정권이나 다른 종교를 탄압하는 그런 정권이 들어설 때 당연하게 교회가 자율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한 국가에서 자율성이 보장되는 그런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니 반대로 우리는 국가가 그런 종교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 가만히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팔짱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관자적 역할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가
종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나아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힘써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한 국가에서만 이런 일들이, 올바른 영적인 종교 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국가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교회는 교회 자체라기보다는 개개의 일원으로서 정치적인 모습들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표출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앙이란 교회의 자율성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것이 개혁파 신앙의 특징이다. 그래서 정부에 의해서 막 침해되고 방해되고 또는 좌우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것이 개혁파 신앙의 특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역 주권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뜻이고 방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끝났으니까 91페이지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장로교 표준문서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국가에 대해서, 국가 이정자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 놓는지 4가지로 정리해 놨는데 이 부분을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국가 위정자 1번, 온 세상의 최고의 주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자기 아래 두시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이 목적을 그들에게 무력을 허용하였으니 이는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력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권력을 허용하였으니 선한 자를 보호하고 또 악하는 자를 벌하기 위해서 공권력들을 허용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가 위정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번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자로 임명될 때 공직을 맡아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공직자 될 수 있다, 위정자 될 수 있다, 그것은 합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종사함에 있어서 각 나라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특별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법률에 따라서 공의, 평화, 경건 등을 유지할수록 힘써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목적을 위하여 지금 신약시대에서는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부러 악한 목적으로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 전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를 지팡하거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그 다스리는 그 정치의 범위를 한계를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정자가 말씀, 성례의 집행, 천국 열쇠의 권세, 이것을 자기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영적인 범위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참된 교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럴 때 참된 교회의 어느 한 교파를 다른 교파들보다 우대하지 말고 모든 교역자들이 그 신성한 직책을 완전히 자유롭게 수행하며 폭력이나 위협을 받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를 보호하고 또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것을 신앙적인 문제를 간섭하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간섭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어떤 한 교파를 위대하고 또 잘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 평등하게 잘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 안에 일정한 치리 제도와 권증법을 제정하셨으므로
어떤 참된 교회든지 자발적인 교회원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과 신념에 따라 교회 규율을 시행할 때 국가의 법률이 간섭하거나 허락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자들의 임무는 무엇인가? 국민의 신체와 명예를 보호해서 신자나 불신자가 구실이 되어 어느 누가 다른 사람에게 모욕이나 폭행이나 학대나 상해를 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모든 종교 집회와 교회 집회를 아무 방해나 소란 없이 개최하도록 적당한 보호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믿었기 때문에 불편을 당하고 또는 안 믿었기 때문에 불편을 당하고 이런 것 없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런 것들이 구실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책임자들의 임무다라고 규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며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바치고 그들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고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권한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들의 의무다라고 했습니다. 위정자가 아니라 이제 일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땅히 위정자, 정치를 잡은 사람들에게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들이 매기는 조세나 공과금이나 여러 가지 법령들, 이런 명령들 이것을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권한에 복종하는 것이 백성들의 마땅한 의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것이 아닌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따르는 것, 복종하는 것이 의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신봉하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 위정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를 인정치 않거나 순종치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또는 국무총리가 등등등 사람들이 불교다 또는 다른 종교다라고 해서 저 사람 말은 들으면 안 된다. 기독교인 사람들만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위정자는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위정자들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때에 교황이 그들에 대하여 또는 그들의 백성에 대하여 어떤 권한이나 사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만일 교황이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또는 기타의 다른 구실로 그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교황이 오히려 그 국가의 권력에 좌우지우지하는 그런 것 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의 권한도 제한하면서 국가와 또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국가는 평안하게 고요하게 사회가 질서 있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써야 되는 것이지 종교적인 것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거나 침해하거나 좌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서의 안녕에 대한 것은 적당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정당한 방법으로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지막 10번째 교회의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싸워가는 신앙이다. 개혁파 신앙의 특징했는데 요번 강의나 아니면 전체 강의나 그 밖에 혹시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선거 때마다 보면 기독교 이름을 달고 나오는 정당들이 항상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당 이름에다가 기독교 이름을 넣는 거가 종교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건지 하나라면요. 현지 목사님께서
목사직을 사임하고 현지 정치에 뛰어드는 거는 그것도 종교 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건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이름을 들고 또는 기독교의 이름을 들고 해서는 개혁파 신앙의 입장에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정치적인 생각을 띄어서는 말하는 것처럼 서로의 영역이 있는 것. 국가가 마찬가지로 교회의 여러 가지 예배나 뭐 영적 통치나 천국 열쇠권이나 뭐 질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범하면 안 되듯이 교회도 교회라는 이름으로는 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 복음 전파하는 것이나 기독교 문화 만드는 것들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 기독교 이름을 대고 교회 이름을 대고 뭐 하나님이 뭐 기독교의 이름을 대면서 정당으로서 내고 한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불교나 다른 종파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각각의 이제 종교적인 영역이 이제 국가의 영역으로 침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다.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은 교회 이름이나 기독교의 이름이나 하는 것들은 개혁파 지형 입장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서로 침범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정당에 속해서 기독적인 문화나 법률과 제도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런 것은 뭐 충분히 타당하고 바르고 장려한 일이지만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주 잘못된 예를 들면 잘못되게 생각하면 기독교인만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돼야지만 이 나라가 온전하게 평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스라엘 국가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그런 수장이 왕이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그냥 다 종교가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른 뭐 우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성경에 보니까 우상들을 다 쳐 죽이고 다 없애고 막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단군상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 가가지고 목을 자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거는 이제 문화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는 것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다 문화가 있고 다 종교가 있고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을 때 존중해야 되는 표현이 있는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인 색깔을 띄고 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 어떤 목사님이 목사직을 내려놓고 정치에 하셨다. 목사직을 내려놓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목사직을 내려놓으면. 근데 목사라는 이름을 달았는데 계속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하고 했을 때 그럼 목사의 일들은 잘 감당하고 있는가는 저는 이제 먼저 개인으로서 목사 개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개인으로서 참여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다가 목사의 직분들을 혹여나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을 잘 설파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명을 주셨다, 다른 소명을 주셔서 목회보다는 정치적인 뭐 성향을 가지고 다른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나 법률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직을 내려놓으면 뭐 그런 일들 할 수 있는데 겸직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목사 말씀 전하는 것도 이제 버거운데 정치적인 것까지 신경을 쓰고 마땅히 신경 쓰고 또 어떤 것들을 해야 되지만 두 개를 함께 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직을 내려놓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열심히 해서 기독교가 침해되지 않도록 종교적인 그런 내용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뒷배경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시온이 없어요? 국가가 나라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자꾸 요청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은 교회 단체의 협조를 구하는 거고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문제지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독교 단체에 지금 여러 한기총이니 한교연이니 등등 여러 단체들에 있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돼서 대표성을 띠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서로의 입장을 따라주지 않는 것들도 있어서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우리나라의 교회에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가를 위해서 비판과 또는 아쉬움 소리를 내는 것은 괜찮지만 그 앞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간구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권세 잡은 자, 위정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하라라고 했으니까 물론 다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국자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다른 종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에서 나와야 돼요. 이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종교적인 내용들이 잘 보장되고 또 할 수 있도록 관심 갖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애쓰는 것, 기독교에서 잘 드러날 수 있다 생각하면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랄지라도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는데 신문의 타이틀 또는 뉴스를 볼 때 타이틀 이런 것들이 보아서 어떤 식으로 지금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지 한 번 정도 생각해보고 부모님에게 물어보면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어린 아이 저 때도 그렇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는 학생 때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점점 자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뉴스를 듣게 되고 다양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해야 된다. 것들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국가에 대한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도 그렇고 아니면 전반적으로 관련해서도 괜찮고 아니면 우리 교회와 관련된 질문도 괜찮고 하람이 질문 아니죠? 갑자기 머리를 찌그러가죠.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야유회도 괜찮고 교회 설립에 관해서 괜찮고 궁금한 거 아무거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조직신학을 전공한 거예요. 네, 조직신학 전공했습니다. 사실은 조직신학이 뭔지 좀 모르겠습니다. 아, 조직신학이요? 뭘 공부하신 건지. 네, 신학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실천신학이 있고 성경신학이 있고 조직신학이 있어요. 크게 나누자면 성경신학은 뭐냐면 구약성경, 신약성경들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는 헬라어, 쓰여진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성경 자체를 파는 것입니다. 더 깊게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정말 그렇게 쓰였는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문장을 맞춰보고 해석을 하는 데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신학이라고 합니다. 구약신학, 신약신학이 있습니다. 실천신학은 뭐냐? 조직신학 다음에 나오는 것인데 조직신학부터 하겠습니다. 조직신학은 성경신학의 밑바탕을 두어서 성경을 다 해석했잖아요. 구약도 성경을 해석하고 신약도 다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제라고 하면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구약 신학자들은 구약에서만 주로 살핍니다. 신약학자들은 신약에서 또 어떤 한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는데 그 문장을 잘 해석하는 데 애를 씁니다. 근데 조직신학은 전체를 다 봅니다. 성경신학자가 열심히 성경을 해석한 부분들을 가지고 조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떤 사람인지, 인간은 왜 타락했는지, 천국은 어떠한 곳인지 이런 것들을 전체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분부에서는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이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성경론이라고도 하고 서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론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의 지금 카테고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 조직신학이 어떤 것이냐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성경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과 또 성품과 어떤 존재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쫙 연구하는 신론의 부분이 있고, 또 신론 다음에 인간론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약과 구약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전체를 다 팝니다. 인간은 어떻게 적고 속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타락했고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다 분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론이 있고, 또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이 있습니다. 기독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론. 신약에서만 예수님이 나타나는가? 아니다. 창세기부터 끝까지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런 것들 다 보는 것이 기독론이라고 하고, 그리고 구원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구약 신학이나 신약 신약이나 다른 구원을 말하는가? 그렇지 말하지 않고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받는 것이고 구원은 어떤 과정, 서정을 거치는가? 그래서 구원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교회론이 있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서 또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고 마지막으로 종말론을 다룹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그 부분에서 한 부분을 다루기도 하고 전체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답변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신학을 한 사람은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대해서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조금 넘어가면 물론 많이 아시겠지만 조금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밝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직신학은 전체를 보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설명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조직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을 통해서 성경신학자들이 잘 밝혀놔야 됩니다.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잘 해독해 놓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 조직신학자들이고, 또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을 알았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이 실천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조직신학을 MDB 때나 THM 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자들은 원문에 강하고, 조직신학자들은 오히려 라틴어나 그런 두 번째 문서들, 그런 거에 더 집중을 합니다. 그거 더 가까이 대합니다. 물론 헬라어도 알고 히브리어도 알고 그러면 더 좋은데, 그것을 해독해 놓은, 또 번역해 놓은 그런 문서들이나 그런 신학자들의 작업들을 또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라틴어를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라틴어는 플러스로 해야 됩니다. 조직신학자들. 제가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못하고요. 히브리 헬라어만 겨우 읽는 수준. 뜻도 잘 모르고 읽는 수준 정도고, 실천신학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 또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의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오늘날 있어서 21세기에 있어서 교회론, 21세기에 있어서 선교 전략, 이런 것들은 조직신학자들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실천신학자들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또 아무거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종강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나들이를 가는데 소그룹별로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대부도 펜션에서 장로님께서 장소를, 좋은 공간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소그룹별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또 소그룹별로 거기 안에도 방도 많고 또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냥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셔도 좋고, 그 대부도 그 주변에 좀 관광할 만한 곳이, 바다나 뭐 이런 볼 만한 곳이 있나요? 할미섬? 네. 그럼 어른들은
뭐 계셔도 되고 자유롭게 할 텐데 관광 뭐 여성분들은 밖에 돌아다니시는 것보다 오히려 대화 나누시는 걸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안에서 그냥 쉬셔도 되고 남자들은 뭐 여기까지 왔는데 가림하느냐 제 생각이 그래. 근데 그 안에 대부도 많이 안 가봐서 그냥 뭐 수영관 뭐 한번 가면서 그 주변에 볼 데가 있으면 네, 올레길 같은 데 있으면 차를 타고 가서 뭐 1시간 정도 코스를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7코스? 네, 7코스 뭐 네, 갔다 오는 데서 날씨가 괜찮으면 네. 걸어서 다녀도 되고 네네. 그렇지 않으면 차로 한번 그냥 오늘 드라이브 코스로 네, 드라이브 코스로 뭐 1시간 정도 돌아볼 수가 있고 또 아이들은 뭐 차 안에 갇혀 드라이브 하는 것보다 그 앞에 잔디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공놀이 같은 거 해도 예. 그래서 배드민턴하고 공하고 가져가서 자유롭게 뭐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그냥 배드민턴 칠 사람 이렇게 뭐 아이들 이렇게 하고 공놀이 할 사람 공놀이 하고 그리고 한 밥버거를 먹어보니까 3시에서 4시 정도 되면 배가 많이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3시 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천천히 굽기 시작하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또 소그룹별로 제가 그릴판이 여러 개 있으니까 같이 나눠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진행할까요?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는데 물론 교회가 앞장서서 잘 지켜야 되는 것도 있는데 교인으로서 있지만 뭐 밖에 나가면 식당에 가도 그렇고 뭐 대중교통을 타도 그렇고 다 북적거리는데 예배만 못 드리게 하고 뭘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놀이공원이나 뭐 이렇게 가보면 아주 그냥 뭐 더 잘하시겠지만 뭐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인가 라고 해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고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소그룹별로 좀 흩어져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하시고 좀 조심스럽다 하신 분은 강요는 안 합니다. 자율성에 맡기겠습니다. 또 나는 좀 조심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쉬셔도 괜찮고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함께 하셔서 또 조대현 집사님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매번 이렇게 모일 때마다 운영위원회 모일 때마다 고기를 좀 쏘고 싶다고 언제 할 수 있냐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번에 고기를 넉넉하게 집사님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거죠? 30kg 말고 일단 적당하게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부담되시거나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강요는 하지 않고 자율성에 맡기겠으니까 좀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는 좀 옥상에서도 좀 하고 좀 자유롭게 많은 이런 식사 교제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또 뭐 이야기 나눌 사항도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20주 동안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잘 배우신 모두를 위해서 우리 격려하고 감사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공부는 없고 나들이 가고 그 다음 주 10월 10일부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론이 시작됩니다. 근데 1시 반부터 하려고 합니다. 1시 하면 좋은데 제가 또 이제 세교 교육이 또 시작이 돼요.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끝나고 밥 먹은 다음에 식사한 다음에 아마 12시 40분부터 30분 만에 맞춰지면 좋은데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 여러분들 좀 쉬고 그러시라고 1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쉬시고 천천히 식사하시고 제가 세교육 교육이 마치는 아마 1시 20분 그쯤도 되는데 그때까지는 세교육 교육을 계속 그냥 편성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1시 했다가 1시 반에 했다가 1시 했다가 1시 20분 했다가 서로 헷갈리니까 그냥 1시 반에 천천히 식사를 하시고
또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저는 이제 세교 분들이 오시면 계속 12시 반부터 1시 10분, 20분까지 계속 세교 교육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10월 10일부터는 1시 반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한다 생각 가지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이 서명한 것은 노회가 원래는 10월 둘째 주 화요일 날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달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노회가 열리면 또 미뤄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11월로 미뤄졌는데 11월 날 교회 설립이 허락이 되면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노회에 부탁을 드려서 같이 드리고 함께 기뻐하면서 교회를 설립하도록 하겠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설립이 되면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책임지고 운영해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방관자가 아니고 내가 방문자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 여러분들이 설립 교인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더욱더 바른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특별한 말씀 하시면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주 동안 기억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개략적인 것이지만 이 배운 것들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또 신앙과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 성도들이 더욱더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실제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며, 또 이러한 삶을 서로 격려하며 독려하며 함께 전진해 나가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세워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교회의 여러 상황과 또 각 개인의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뜻하셔서 역사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결론과 또 이끄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게 되는 행사에도 안전하게 또 잘 다녀오고 성도 간에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